성경에서 가장 실천적인 책이라고 알려진 이 야고보서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잘 하면 우리가 오늘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마치게 되면은 아마 저는 계속해서 이 유다서까지가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즉 바울 서신은 교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해서 약간의 부록처럼 덧붙인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반대로 실천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교리를 보완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행실로, 또 인내로,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승리하는 삶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비롯한 일반 서신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는 지난번 1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인데 11절까지, 특히 7절서부터 11절까지 해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인내와 관련지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라고 하는 이 귀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의 precious라고 하는 단어는 귀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다는 말을 쓰죠. 흔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가치가 나가는 거죠.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하다고 하는 말은 흔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가치가 많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건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절서부터 해서 20절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인내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를 네 가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 소망의 인내라고 우리 앞에 써 있습니다만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 생활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알면 안 된다 그랬죠. 구원은 첫 출발이라 그랬고,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풍요와 건강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주님을 섬긴다면 이건 아예 핀트를 잘못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환경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상황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려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온 우주에 예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나누어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금방 벌써 예수님만큼 성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자, 로마서 8장 24, 25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인내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랄 필요가 없죠. 안 보이니까 바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자, 아직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주님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여기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직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아직 안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휴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또 인내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고 그랬죠? 자,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고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또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인내로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약속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상속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당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약속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약속들을 상속받기 위하여 휴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약속과 관련지었지만 보상입니다. 우리 아침에 요즘에 하루에 일당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아침에 요즘 세상 말로는 노가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나가서 일찍부터 일을 해가지고 저녁에 해질 때 되면 이제 하루 일당을 이제 받아가는데, 그렇죠? 그 일당 받을 때까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추워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예. 또 좀 길게 얘기하면은 한 달, 그죠? 월급 받는 그날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걸 참고 애를 써서 그래서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과 관련도 있다. 히브리서 10장 35, 36절.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여기 나와 있네요. after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보상이에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고,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 중에 특히 이번에는 보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협의로, 좁은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는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뭐냐?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 네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면은 인내해야 될 네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보다 앞서간 증인들, 우리 선배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가신 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죄의 특성은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랬습니다. 인내로. 단기간이 아니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그러한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인내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달리기에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성경에서 비유를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봤는데, 특히 우리가 이 약속을 받는다든가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뭐가 안 풀리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요. 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이게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로 그냥 엘리야가 아합이 너는 우리 나라의 총리로 임명한다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굴에 가가지고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래 나에게 돌아오는 게 글쎄 이것밖에 안 되냐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우울증이고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그냥 동굴에 처박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뒤비져 자는 거예요. 그냥 만사가 귀찮다 이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갖다 먹이시고 먹고 나서 또 자고 또 갖다 먹이시고 먹고 나서 또 자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죠?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 임무를 부여하시는데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를 받고 나서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시험을 승리하신 다음에야 이제 공생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과 보상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받게 될 그러한 축복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장 뭔가를 기다리고 그러면 초조해져요. 인내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목견님. 자 그러면은 4가지 더 찾아볼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는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냥 속된 말로 무조건 인내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내가 가능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너무나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인내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원하였노니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선 알아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인 지식. 그래서 지식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요 하나님에 관한 거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식 이건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이건 좀 번역을 하나님을 아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될 거고요.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끝에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우리를 강력하게 강건하게 해주실 때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무나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금방 그죠? 그런 주저앉는 그런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권능이 계신 분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방법. 두 번째,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내를 탁 줘가지고 내가 인내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내를 얻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내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지. 고난.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께 내가 인내를 주셔서 참게 해달라 그랬는데 고난을 더 주시면 어떡하냐?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인내를 낳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도리가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예?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순서는 의, 화평, 그 다음에 기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쁨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구원의 결과 세 가지는 항상 의, 화평,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 화평이고 기쁨이고 다 사라져가 버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리할 뿐 아니라 그러면 그것에서 그쳤느냐? 그게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나니. 자, 여기서 이 환난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말 번역이 애매모호합니다.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in tribulation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지금 진행 중이야. 환난이 안 없어졌어. 여전히 내가 환난 중에 지금 놓여 있는데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인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져다 주신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원해요. 이겨내려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인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그 환난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환난은 싫고 인내만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온다. 세 번째,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오늘 야고보서 15장에도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어떻게 해? 기도하라. 그런데 즐거운 자들이 있냐? 찬송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인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시려고 환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고 성경을 또 읽게 돼 있다. 왜? 신문이고 잡지고 텔레비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내 들어오지도 않아.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런 거 지금 보게 생겼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제공해 주신 성경 속에 인내가 들어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15장 4절은 위대한 성경 구절인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구약 성경은 목적이 뭐냐?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약만 읽으면 되지 구약을 왜 읽느냐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그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욥기를 읽어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그렇잖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자기가 위로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욥이 당한 불행은 내가 처해 있는 불행과 내가 불행하더라도 현재가 어렵더라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욥은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불만을 안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냐. 그렇죠? 그 이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와 위로를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성경이 사실은 인내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성경 속에 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금방 우리는 뭐예요? 위로도 얻고 인내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 우리가 인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인내를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팅. 믿음의 시련.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까 로마서 5장하고 약간 유사하죠. 왜냐하면 주로 시험이 환난으로 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trying 한번 시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내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인내하여야 될 이유와 네 가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인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결여된 덕목이 뭐냐? 인내를 못해요. 예? 조금 어려우면 그냥 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고 조금 힘들면 그냥 교회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그죠? 그게 아니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인내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야고보서 5장에 7절에 보면은 귀한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인내와 관련지어서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귀한 열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도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요. 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것 뭐냐? 그러면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 이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precious stones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돌이에요. 귀한 돈. 왜? 세상에 있는 돌이 길거리 가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돌은 특별한 돌이야. rare. 아주 드물어. 많지가 않아. 드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가치가 나간다 이거야. 그렇죠? 드물고 가치가 나가는 것. 이것을 귀하다, 귀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마 보석에 관심이 좀 사라지실 것 같아요. Precious stones 그랬는데 귀중한 돌. 좋다 이거야.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더 귀중한 것들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절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니 그때에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자, 여기 희귀하다고 하는 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어의 precious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희귀하다.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너무나 귀중하다. 어떨 때는 보배롭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는 또 precious예요. precious blood인데 그거를 귀중한 피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보배로운 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말로는. 근데 영어는 단어 하나예요. precious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우리말로는 희귀하다, 귀중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번역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precious가 한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지금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끝났습니다. 66권 성경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데 성경이 말씀이 뭐가 귀해요? 귀하기는 여기 막 성경책이 그냥 막 아무데 가서는 다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 그렇죠? 성경이 귀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만 지금 막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이. 근데 그 귀하다? 좀 이상하다 지금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가치가 있다, 이게 소중하다 그런 의미는 이해가 돼. 근데 귀하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귀한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 귀하다고 하는 건요, 미국 국회 도서관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2,300만 권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0만 권이라는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2천만 권이 넘는 책이 지금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미국 국회라니까 모든 책이 거의 없는 책이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천만 권의 책 중에서 오직 진리를 담고 있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밖에 없다. 그래서 rare,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이 많다는데 왜 희귀하다 그러냐? 그런 의미에서 희귀하다는 게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여러분 가보세요. 도서관에 그냥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꽉꽉 들어차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권, 그죠? The Bible,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담고 있고, 그렇죠? 그 책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책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드문 책이라,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다. 희귀하다 그랬죠? 예. 자, 두 번째로 시편 49편 8절. 어떤 게 소중하냐, 귀하냐? 시편 49편 8절. 자,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지만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6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대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자가 없도다. 그 어떠한 물질로도, 그 어떠한 부로도, 어떠한 재물로도 결코 혼을 구속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혼이 더 귀중해. 한 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8절에 이는 그들의 혼을 대속하는 일이 뭐라고요? 귀중함으로. 그 일이 영원토록 그치기 때문이니.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지금 혼 대속받은 사람 많은데 왜 그것도 귀중하다 그러냐? 귀중한 건 이해가 되는데 드물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흔한 것 같죠? 그러나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그러면 70억 중에서 혼의 대속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억 중에서 몇 명이 지금 휴거되면 주님 오시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하여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개신교가 1200만에 가톨릭이 300만, 1500만인데요. 그 중에서 얼마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죠?
인도 10억인데요. 10억 중에서 인도 사람 중에서 100만 명? 10억 중에 1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인도에서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네? 힌두교 신자들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글쎄요. 100만 명 내가 볼 때는 그거 많이 잡은. 중국 13억, 15억 중에서 몇 명 같아요. 혼을대속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그나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보니까 뭐 혼의 구속이 그렇게 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이고. 자, 세 번째 시편 72편 14절. 시편 72편 14절. 시편 72편 14절.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할 것이미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 중에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순교할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적겠어요? 얼마나 드물고 얼마나 귀중할 것인가. 그들의 피가 소중이라고 번역했네요. 이번에는 소중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계속해서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무슨 소리고 죽음이 귀중한 것일까요? 시편 116편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한 것이로다. 아니, 죽는 게 귀중하다는 의미?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귀중하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으니까 귀중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드물죠. 오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교통사고로 죽던 뭐 병으로 죽던 하여간 어떻게 죽든 노환으로 죽던 하여간 잘 몰라요. 그러면 금년 1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뭐 10,000명이라고 치면 10,000명 넘겠죠. 한 달 동안에 10,000명 죽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죽은 10,000명 중에서 성도의 죽음 몇 명일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 주님 품으로 간 사람 몇 명인 될 것 같아요? 아주 드물어요. 물론 귀중하지만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드물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시편 126편에 가면은 아까 혼의 대속이 귀중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죽음이 또 소중하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이 귀중한 씨앗을 뿌려서 귀중한 혼을 우리가 구속하는데, 그렇죠? 전력을 다해야 된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귀중한 씨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 귀중한 씨라 그랬잖아요. 귀중한 씨. 하나님의 말씀. 뿌리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귀중한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잠언 20장 15절. 잠언 20장 15절. 금도 있고, 많죠? 금이 있잖아요, 금. 금도 있고, 그 다음에 루비도 많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자, 이 귀중한 보석, precious jewel 그랬는데요. 뭐라 했습니까? 지식의 입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식의 입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다가 전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의 입술,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술, 그게 더 보배로운 돌이다. 보석이라고, 귀중한 보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뭐 정영진님 말씀 잘했습니다만은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얻을 때 그것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으면은 제가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저는 뭐 이제 책이나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주변에 지식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드물고 귀중하다. 드물어요.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증거해주는 입술을 찾기가 아주 드물다고요. 그렇죠. 저도 지금부터 81년부터 지금 만 25년을 지금 제가 이제 1월 1일이면 제가 만 25년인데 구원받은 지가 만 25년 되는데 그간의 지식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정말 발견하기가 별로 없었어요. Good words,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fair speech, 언변도 그럴싸하고 멋지게 설교도 하고 뭐 기가 막힌 그런 거 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지식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신앙서적이 있고 수없이 많은 테이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보석 감정사처럼 골라내야 돼. 어떤 게 제대로 된 건지 그거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고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귀중한 거냐? 보세요. 13절부터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나니. 참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예? 뭐가 행복인지 몰라. 살기는 왜 사냐 그러면 행복하고 싶어서 한다고 말하면 전부 다 행복을 찾아서 그냥 헤매고 있는데 뭐가 행복인지 몰라.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는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사고 파는 것보다 나으며 예. 지식이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more precious.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얻어도요. 지혜가 사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의인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드문가 지혜.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7절. 시편 139편 17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 치고 자기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불행한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불행해요. 아니면은 좀 단칸방에 살아서 불행해요. 아니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해요. 네? 자, 시편 139편 17절. 진짜 보배로운 게 여기 있네요.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보배롭다는 귀중한지요. 똑같은 단어예요. 소중한지요. 보배로운지요. 소중한지요. 귀중한지요. 이렇게 다 희귀한지요. 뭐 다 돼요. 근데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거는요. 이게 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데 예?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데 문제는 그걸 공부해가지고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손에 들고만 댕기면 뭐하냐. 팔만 무겁지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의 생각이, 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영화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커뮤니케이션, 이 통신 발달이 됐죠? 통신이 발달된 시대는 전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시대예요,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인간들끼리 쏘곤쏘곤대고 모아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그러면서 거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진 게 이 성경 창세부터 역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교통통신의 발달은 인간들이 악한 생각을 자꾸만 모아가지고 뭔가 못된 짓을 할 때 일어났, 성경에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런 것이 전부 다 예언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수없이 많은 책들이 다 있잖아요. 뭐 미술에 관한 책, 뭐 과학에 관한 책, 사회에 관한 책, 뭐 별의별 책이 다 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다 써 있고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게 하나님하고 안 좋아하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이 다 이렇게 만들어 다닥다닥 붙여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닥다닥 붙어 사는 게 X야. 그러면 모여서 뭐예요?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농촌에서 멀리 흩어져 살면요 사람하고 죄 짓을 게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뭐예요? 수군수군대고 남 흉보고 맨 죄만 짓는데 혼자 있으니까 하늘을 별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걸 다 받으셨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닥다닥 들어붙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 예? 그걸 다 합치니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생각 기가 막히죠? 저 셋째 하늘에 200억 광년, 이 빛으로 200억 년도 더 가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낸다. 이게 뭐 보통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세상으로 치면 최고급의 정보인데 그렇죠? 엄청난 정보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온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한 혼인데 그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혼을 구원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딴 데 하나도 안 써 있다 이거. 그렇죠? 내가 궁금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을 캐듯 금을 캐듯 부지런히 서부에서 그 광산에 금 캐려고 서부 총잡이들이 가가지고 뭐 얼마나 했습니까? 막 금 캐러 돌아다니고 그냥 또 우리나라는 뭐라나 10만이라 그러나 이제 산삼 캔다고 그냥 산 휘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산삼과 금덩어리의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근데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소중한 줄을 귀중한 줄을 모르니까 이게 덮어놓고 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게 또 소중한가? 마가복음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그냥 귀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뭘 안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귀한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요 매우 귀한 게 아무것도 안 해. 다 깨뜨려서 그분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죠. 어떤 사람 그래요. 그렇잖아요. 당신 보니까 머리도 좋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말이야. 좀 돈 좀 많이 벌고, 좀 이렇게, 명예도 없고, 좀 그런 데 쓰지 말이야. 예? 헛날 성경 펴들고 앉아가지고서는 그게 뭔 짓이냐.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아니, 아깝게 지금,
일주일에 교회에다가 몇 시간 낭비하냐고 그런다고 사람들은 지금 그게 낭비로 생각하잖아요. 낭비로. 시간 바쳐, 돈 바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생각한대. 예전에 매우 귀한 나드 향기보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소중한 거야. 훨씬 귀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것이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것이 됐던 청소가 됐던 뭐 밥 짓는 것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한 그것이 성경에서 precious stone, 귀한 돌이라 그랬어요. 보석이라 그랬어요. 그걸 보석에다 비유했어요. 딴 게 보석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정말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보석은 너무 흔해서 보석이 아니야 더 이상. 왜? 너무 흔하니까. 아니 대문이 들어가는데 현관문이 진주인데 진주에다가 벽은 사방 벽은 다 12가지 보석이고 다니는 길은 전부 다 순결한 그 투명한 금이고 거기 가서 무슨 보석이고 뭐 찾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거기 가서 귀한 보석으로 인정받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비록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 몸을 들여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 자, 고린도서 3장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이 기초 위에 세우면 그랬는데 이 보석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14절.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일을 세웠는데 그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남아있는 일, 그게 보석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늘에서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는 아마 베드로전서 1장에도 2번이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2번이 나오는데 이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전부 여기는 이제 보배론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반복해서 나와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귀중한 피란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는 귀중한 피로다 그런 찬송가 나있는데요. 이 단어, precious blood. 자, 무엇이 귀중한지 아시겠죠? 우리를 이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2장 4절. 참으로 사람에게는 거부당하였을 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precious stone.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Precious faith.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귀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믿음.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보상을 얻게 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고. Precious faith. 그렇죠? 그런데요. 동시에 희귀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그 다음에 1장 4절에 가시니까 곧 주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 함께 다스리라고 하신 약속들, 엄청난 이게 다 뭐예요? 보배로운 귀중한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Precious promises. 아마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것들을 귀중한 것으로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지, 귀중하지도 않은 것을 귀중하게 여겨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인생을 다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귀중한 믿음도 없어, 귀중한 예수님의 피도 몰라, 귀중하신 예수님도 몰라, 귀중한 하나님의 생각도 몰라, 귀중한 건 하나도 몰라. 그리고선 그냥 이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인 것처럼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를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좀 쉬었다 하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죄 짓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우리 4장 보십시오. 4장 13절. 4장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리니, 이렇게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자신만만하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해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잘못하면 안 지키면 어떡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맹세는 부득불 만약에 했다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고, 아예 뭐예요? 안 하는 게 낫지.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괜히 맹세했다가 못하면 그건 훨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에 보시면은요, 이 맹세와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5장 4절부터 보시면요. 레위기 5장 4절.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부터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될지니라. 죄입니다.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범죄했노라 고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끌어다가 죄 헌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그래서 분명히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지도 성경에 기록했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으로 가면은, 민수기 30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맹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가.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서원, 맹세 뭐 이런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나온 거하고 마찬가지죠. 3절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는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는 모든 서약이 유효하니라. 시집가기 전에 어떤 어린 딸이,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딸이 집안의 아버지의 그 보호하에 있었는데 맹세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는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맹세는 하나 많아요.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데 내버려두면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5절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소원이나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못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왜 용서합니까? 아까 죄라 그랬잖아요. 죄.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죄라 그랬는데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 동일한 권위가 있고 동일한 모든 권능이 있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 다 그렇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를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분의 뜻을 수행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관계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아내가 여자가 맹세를 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되고 남편이 그건 소용없다 그러면은 요즘으로 치면 여자가 가가지고 그냥 대형 냉장고 하나 사왔는데 돈 주겠다 그러고 근데 남편이 그 계약 무효 그러면 그냥 무효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이브가 이 마귀에게 속은 이후로 그 다음에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도 약점이 있어요. 여자도 약점이 있어요. 남자 약점 뭐냐? 여자가 곁에 없으면은 이 폭력, 그렇죠? 그 다음에 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 여자가 제지를 하도록 하는 게 돕는 배편을 두신 거고, 이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은 귀 쏙닥거림이 약해가 자꾸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과부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적 질서,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지 무슨 남자가 뭐 여자보다 뭐 우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권위를 주신 게 아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다 동등하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기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한 구절 읽고 맹세에 관한 것을 마치고 좀 쉬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시면 가능하면 맹세를 안 하는 게 좋죠. 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랬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냐고. 오늘 밤에 살아있을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맹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내가 소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보다 뭐예요?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게 훨씬 나아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 자기 아내를 뭐 간암인가 무슨 암이 걸렸는데 치료해주면은 평생을 뭐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치료를 해줘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뭐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자가지고,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항상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나요? 평생을 내가 하겠다는 게 이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거냐고요, 서원.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자기는 지키려고 했는데 뭐 배탈이 나서 못 갔다든가 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단해요. 네, no,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 얘기만 해야지. 그걸 더 벗어나서 특히 정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건 절대로 그건 자기가 자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신뢰를 떨어뜨려. 반드시 갚을 테니까 꼭 꺼줘. 그러면 그건 안 돼. 자, 보십시오. 6절. 너는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말며.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한다 그러고 안 하면.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말하지 말라. 일은 저질러 놓고 실수였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하여 분노하서 내 손에서 행한 일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no,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더 지나친 거는 죄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혀에 대한 통제, 야고보서에서 혀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쭉 해오다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혀로 자기가 인간으로서 할 수도 없는 일을 함부로 서원했다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13절서부터 20절까지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